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의 짧은 말씀이긴 한데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치는 함께 살고 있던 하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아담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결정되는 겁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살지만 그것을 따먹게 되면 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르면 아담은 살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담은 죽는 거지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함께한 아담에게도 줬다고 그랬습니다. 하와의 눈에 아담은 의리가 있는 든든한 남편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대담하게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아내를 혼자 가게 하지 않고 같이. 하와의 눈에는 남편이 든든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그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동행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남편의 의리, 이런 게 세상의 눈에는 혹시 멋있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어떤 좋은 것도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을 뿐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느냐, 화를 얻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린 문제였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지금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죽음이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의해 살고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다른 것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명을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말씀의 절대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 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강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라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자기 계시의 도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밑줄 그어서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에게 하신 말씀, 죄악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이 이 속에도 드러나고 있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악의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뭐냐?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강조했던 말씀인데, 사람은 뭐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특히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말씀이 절대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인 것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은 바로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자신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후퇴하지 않고 말씀을 양보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말씀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양보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자, 과하게 한번 리액션 해보실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이 왜 말씀을 후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후퇴하지 않으십니다. 양보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양보되거나 후퇴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함이라. 임했다는 말은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호세아도 호세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함으로 이제 선지자의 사역과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데 요나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아래에서 주시는데 맨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말씀하시죠.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충실한 분으로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계셔서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의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원칙들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벗어납니다. 일단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요나에게? 니느웨, 이방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BC 한 700년경에 수도로 삼은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 아수르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지도 않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대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서를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나서는 요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 내용을 이룹니다. 그 백성들 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 요나와의 이 관계가 요나서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므로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주목을 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것으로 요나서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사명이란 물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요나서의 흐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나와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볼 때 요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채우는 것이 요나의 사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무엇보다도 큰 사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채워가는 것이 요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요나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자기 안에 채우기 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담아두긴 하지만 적당히만 좀 담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채우려고 하지 않고 어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당한 선에서만 채워두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채우는 것이 별로 자기는 기쁘지 않다. 이게 지금 요나가 가지는 문제입니다. 요나에게 사명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안에 적당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채우는 것, 이것이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요나 자신에게 먼저 그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 하는 말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나눌 때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한켠에 적당히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들을 때 좀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쩌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선지자적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적당히 대충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가 가지는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3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어느 누가 그러나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받아치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만 바로 이어서 말씀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니느웨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니느웨는 이 요나의 고향인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 이 북쪽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이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한 800km 가야 합니다. 교통수단이 변변찮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 도시죠? 지금의 스페인이죠.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거리는 3,000km가 넘습니다. 800km의 거리를 두고 3,000km가 넘는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했다. 그러니 이제 방황을 끝내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라. 목사는, 여러분은 목사가 안 되어봐서 모르시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좋아서 남이 말려도 하겠다는 거 해야 목사가 되는 거지. 나름 별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은 게 목사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다고 해야지 목사가 되는 거지.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옆에서 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은 게 목사거든요. 새벽기도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초반에서 70에 은퇴를 한다고 칠 때 40년 동안 평생 새벽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침 잠이 많은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목사가 됐는데 평생 동안 새벽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위장병을 계속 앓았는데 은퇴를 하는 그 순간 깨끗이 나았대요. 사실입니다. 신경 쓸 게 좀 많아야지요. 이런 목사를 왜 합니까? 그래서 호주로 왔대요. 목사 안 하려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신학교도 없는 호주로 왔는데 호주에도 신학교가 있네요. 거부감이죠. 거부감. 목사가 되기 싫어서 아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거부감으로 가득한 겁니다. 0.1%도 동의할 수 없는 그 거부감으로 가득해서 아예 멀리 요나는 도망치고 마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요나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나서 4장, 요나가 직접 입으로 고백을 하지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마자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난 이유는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나는 이미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요, 인애가 크신 분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저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자기를 보낸다는 것을,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멸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았지? 그러니 하나님이 멸망시켜도 너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요, 자비로운 분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요, 인애로운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자기를 보내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으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버하시죠? 이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통해서 다 확인되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 안에 담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저 기계처럼
말씀만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담아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내가 누리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그분의 자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더 많이 누리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내가 맛본 그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자비, 그것을 내가 더 깊이 더 많이 누리고 싶다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것을 더 많이 내가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더욱 은혜의 하나님으로 확인되기보다 나를 넘어서 내 이웃에게 원수 같은 저 니느웨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더 크게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싶은데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내가 요즘 은혜의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잘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만 나만을 위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지만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을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내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그릇에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주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툭 터져야지 그동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뭔가 사고가 나야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내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지금 내가 다 가졌는데 그 가진 것은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내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얼마나 큰지 내 안에 채우는 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내 그릇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만 할 때 우리는 이미 넘쳐 흘러도 그 은혜를 은혜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인데 내 그릇에만 다 담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스의 말씀을 대하면서 편협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무조건 나에게 와야 돼. 무조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세상을 품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 그릇 안에만 담으려고 하는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편협한 생각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하고, 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 외에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누리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나만 그것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편협한 그릇을 깨뜨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십시다. 그 은혜의 크기가 모든 연약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스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이미 나에게 임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며 하나님을, 그 은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